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나의 자유를 빼앗지 않고 참으로 자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나의 자유를 빼앗지 않고 참으로 자유하게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부름을 받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사명의 길을 살아가는 그 삶을 확연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같은 성령이 임한 그 삶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함께 임하시도록 축복을 얻은 우리도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성령이 함께하고 임재하시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은 불의한 것을 볼 때 그런 일에 타협하고 적당히 살고 하는 그런 삶을 회개케 하고 기꺼이 버리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그러니까 나의 삶의 터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도전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울왕처럼 지금 화인 맞은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그 가치들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열방의 제사장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내 삶 속에 정말 그런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4절부터 보면 14절,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서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문장은 그대로 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뭔가 해코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이 보여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상황과 문맥을 통해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매할 구조를 바르게 보려면 원래 우리가 이제 계속 역사의 처음부터 살펴왔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셨나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봐야 바르게 이 문장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방법, 일하시는 방법, 인격적인 방법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무슨 악한 영을 막 보내셔서 사울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먼저 악한 것을 막 유발하고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간 결과가 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고집하는 상태, 그렇게 고집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 뭘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이고, 사울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셨을 것이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신약의 성령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같은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울 왕이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교만하게 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울을 설득하시려고 하셨을 것이고, 말씀의 길로 바르게 돌아와 서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사울 왕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면서 그 마음이 이제 화인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주 굳은 군살이 배긴 거죠. 불순종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과 영혼에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는 상태, 계속 거절하는 상태, 고집을 피우는 상태.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 악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받는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고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그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바르게 서야 되는 이런 삶과 전혀 무관하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영이 떠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가치를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그 성도로서의 가치로 인해 어떤 마음의 어떤 부담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 자기 생각대로 느낌대로 마음대로 막 길을 걸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리더들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3,5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적혀졌던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시대에 뭔가 애매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술, 담배 문제, 동거 문제, 문신이니 음식이니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결단이 중요한데 리더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자유한 사람 아니냐 이래가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마구 먹고 마시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리더를 보는 다른 교인들은 쉽게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이 죄를 끊어내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그와 멀어지게 했는데 우리의 이런 행동을 보고 그렇게 죄와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쉽게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죠. 특히 그 민감한 시절, 그러니까 청년부나 중고등부를 비롯한 그 교회 학교의 그 리더나 교사들이 자칫 자기는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아주 자유하다고 해서 세상과 비슷하게 마음대로 행동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산 그 어린 생명들을 피로 사서 그 죄로부터 떨궈 놨는데 자기가 교사요, 리더요, 나는 성경을 잘한다 이래가면서 아이들 앞에 놓고 술 마시고 이 개꼬라지 떨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난 이 어린 생명들이 어떻게 돼요? 희생과 헌신과 인내와 사랑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가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본능을 따라가는데 아주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사, 리더, 목사 굉장히 책임이 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귀한 영혼들을 함부로 자신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또다시 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교만과 오만의 일들을 벌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지금 모든 백성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이런 특권을 가지고 함부로 지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예사로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울이 지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 교사요, 오늘날 이 목사요, 이 리더들의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좀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그 세상 가치로 살겠다는 거니까 세상의 가치에 휩싸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왕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켜내려고 모략을 짜려고 할 거고 음모를 꾸미려고 하게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잃지 않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런데 사신 삶은 어때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거짓과 변명과 핑계 이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참으로 정말 희망 없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고 아주 복잡한 그런 심경이 돼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요. 말씀대로 나아갈 용기, 권능, 통찰력, 지혜, 확신 등 그 어둠 속에 빛을 길을 주시는데 그 어둡고 침침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이 떠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 빠지고 망상에 빠지고 우유부단한 선택들을 하고 의심에 빠지고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불안 속에 빠지고 극심한 혼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증세가 곧 나타나거든요. 뒤로 가면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한 주석에서는 이런 사울의 상태를 정신병적 우울증에 걸린 상태다. 정신착란증에 걸린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알았어요. 사울이 지금 이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자꾸 극심하게 불안한 생각에 빠지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을 안정시킬 방법들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가 음악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이 음악 치료가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스스로 불신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속의 가치인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삶에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 원래 작고 연약했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늘 심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 거죠.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이 반복되니 우울로 빠지고 우울에 빠지니 과대망상으로 빠져들어서 결국 그런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한 스트레스가 되니까 정신 이상 증세가 올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언약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너무 작고 연약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성령께서 도전하신 대로 골리앗 앞으로 튀어나가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 달려든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런 성령의 말씀을 외면은 진리의 영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성령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잡다한 생각, 두려움, 극심한 불안, 우울 여기에 휩싸이게 됐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꾸 불안에 휩싸이고 과한 걱정과 지금 염려에 자꾸 사로잡힌다면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한다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가 두렵고 너무도 복잡한 생각에 정말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가 생긴다면 여러분 지금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부족한 상태구나. 영적인 기갈을 겪고 있는 거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 먹어야 돼. 어떤 약? 구약과 신약. 이 역사를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꾸준히 먹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야 돼. 그래야 해결이 돼요.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내 이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울의 그 겸손한 그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내가 나를 인식하고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길로 간다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너무도 작고 연약하고 스스로 하루도 조금이라도 살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서 지키시고 거룩한 언약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그래서 책임지고 있고 나로 하여금 생명과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력과 재력과 실력과 능력이 지금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고 작은 모습으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가 지금 우리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염려함으로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요. 사울처럼 정신적 질병에 우울에 걸려서 점점 삶이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들어와서 불안할 수 있어요. 거짓된 생각에 휩쓸릴 수 있어요. 어쩌면 실제로 나를 비방하고 이런 아주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이런 거에 우리가 정말 몸이 벌벌 떨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에 휩쓸리거나 붙잡히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무리 세상이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결국은 나를 주의 그 보좌에서 나를 받아주실 거다라는 이런 걸 가지고 좀 그런 복잡한 생각을 좀 쉽게 좀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내가 진짜 실수를 했어도 돌이키면 되니까 바르게 서면 되니까
그래야 다시 건강한 믿음의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잡다한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내다가 우울과 뭐 이런 과대망상과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사로잡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확 무서움이 다가와서 뭐 공황 상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요. 그런 생각의 잡다함 속에 우리가 붙잡혀 살다 보니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이제 결국은 약 먹고 막 이제 이걸 뭐 호르몬을 조절하고 이래서 좀 나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일단 예방 조치 일단 그 응급 조치지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진정한 해결책은 말씀 앞에 말씀대로만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이 사울과 같은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빼겁고 뭐 늙고 흙수저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젊고 금수저고 학력과 연줄 빵빵하고 뭐 엄청난 인맥을 자랑하고 높은 연봉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그 가치를 따라 걷지 않으면 누구라도 순식간에 사울처럼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 서울대 가면 많다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비교하고 나보다 조금 우리에 비하면 너무 높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 안에 우울증과 과대망상과 정신이 피폐해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잡다한 생각에 끌려 살아가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죽어서 지옥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 교만을 떨고 살던가 자기가 어디로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 일 살겠다고 두려움에 막 이리저리 뛰고 날뛰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요 모든 걸 망치게 하고 맙니다. 신명기 8장 11절 오늘 내가 너에게 전하여 주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예, 교만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이렇게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경 전체 메시지 중에 파멸과 멸망의 첫 원인은 다 보면 전부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뭐 잠언 6장에서나 8장에서나 16장 곳곳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교만이란 창조주 하나님이시게 주실 수 있는 그의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뭐 읽고 묵상해도 자기 걸로만 써먹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표적이 어쩌고 기적이 어쩌고 은사가 어쩌고 신비한 현상 이게 아니고요. 오직 주의 말씀.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법도와 규례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창조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그 역사를 가장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디쯤인지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바로메타예요. 그게 온도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민족, 어떤 성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의 기준과 가치를 주셨어요. 온 인류에게 기준이 될 오직 한 가지 진리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선지 자유롭게 하고 방종하지 않고 내 정욕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모두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각자의 삶의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뭐 각자 태어난 나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온 열방 속의 성도인 우리들은 그런 각 나라의 법의 근간에 지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이 있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행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역사의 그 많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법도와 그 규례의 정신이 담긴 그 법들, 그 헌법이라는 게 각 나라마다 이제 심어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지 못하는 것과 우리가 바르게 싸워야 되고 바른 기초를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근간을 둔 법들을 싫어할 사람들은 자기의 욕정과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부인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인 거죠. 뭐 소수인권 보호를 위한 법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욕정,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외면하고 떠나고자 하는 그런 소수인권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를, 모든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피조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게 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의 내용을 통해 누군가 뭔가 잘나고 대단해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랐던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어떤 편견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이 아닌 어떻게 해요? 악령의 괴롭힘에 빠진 상태를 여러분 잘 비교하고 분석해 보면서 분별해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인격적 존재로 의심 없이 대해주시고 바른 백성으로 살아갈 기대를 하시는데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니고 창조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조된 존재일 뿐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늘 나의 종처럼 부려먹으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존재하게 하신 이 사실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자로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를 준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이 정말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늘 즐거이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또한 그 말씀의 가치 그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안에 거짓된 잡다한 세상의 그 이야기들을 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과 그 가치가 가득 심어져서 이 하나님 이 내 생각 속에서 정말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그런 참된 의지와 온전한 순종의 길이 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결단이 순종의 삶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 하루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